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약 17세부터 오늘 본문은 약 30세쯤 된 시기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반환점이고 이후에 40년을 왕으로 지내는 70세가 다윗의 향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17살쯤에 그 하카톤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불림받지 못했던 작은 체구의 다윗을 하나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30세쯤에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마지막 3절에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이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나누었듯이 몇 마리의 양을 치는 하카톤의 어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체구의 하카톤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나는 우릿강 가운데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이었고 능숙함의 그런 30세의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능숙한 손길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면밀히 살펴볼 때 약 12년쯤 이상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 어떤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에도 분주하게 자신의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고 광야의 시간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의 조급증 가운데 서두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지체함 가운데 내가 빨리 결정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까? 광야 학교를 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거짓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간의 머리 굴림으로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2번이나 내려가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판단 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신앙은 없지만 광야의 신앙을 회복하고 광야의 신앙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체될 때에도 서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오랫동안 지체될 때에도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멘투 헨리의 표현과 같이 광야 학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을 보면 그 사울왕이 자신의 왕관을 쓰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팔고리를 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눈에 사울 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활을 사울 왕의 복부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피나 그의 창자가 쏟아짐으로 그는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을 두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비탄의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함수 그래프로 볼 때에 사무엘하 1장에서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신앙이었고 사울 왕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아말렉 청년이 죽이게 되었느냐라고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탄시를 기록하며 다윗은 엎드려졌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며 그의 신앙의 최고의
함수 그래프의 정점에 있는 다윗의 신앙이 바로 사무엘하 1장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장을 수없이 치르면서 사울왕의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이 최고의 기회인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600여 명을 거느리고 이미 아말렉의 수만 명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과한 최고의 정점에 사무엘하 1장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둘지 않았고 조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약 70%가 비탄시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나의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며 비탄의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의 신앙의 정점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윗이 묻자와 아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신앙의 정점에서만 드러나는 표현,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아뢰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앞에 마치 주고받듯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다윗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다윗의 신앙의 함수 그래프 가운데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에 그는 마음의 생각대로 후일에 일어날 사울왕의 잡힘을 뒤로하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 확장하게 되었고 합리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을 확장하게 만들고 합리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이국으로 가게 되면 사울 왕이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합리화하고 사단이 준 자신의 생각 가운데에 합리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한 장소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헤브론의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갈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약 900m가 넘는 척박한 먼지 나는 산악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언, 영적인 공감 가운데에 교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그곳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는 전장에, 열국의 전장 가운데 나가서 그의 조카 롯을 데려왔으며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그 헤브론 근처에서 막벨라골에 하나님 앞에 장사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헤브론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주함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도 다시 헤브론의 중심의 뿌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공감의 커뮤니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할 때에 헤브론 골짜기를 지나 세겜으로 지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세겜과 같은 일을 완수할 때에도 꼭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도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옛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하나님과의 헤브론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이스토리에 살펴보았듯이 3번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 2번이나 내려가는 그의 미련한 판단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온의 그 기도의 헤브론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켰더라면 다윗의 인생의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정으로
계속해서 성벽을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사사기 1장 20절에 갈렙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60만 명, 전체 약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셨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 광야 학교에 배운 하나님과의 커뮤니온의 관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과 잘 될 때에 1명에 불과하다면 내가 잘 될 때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될 때에도 내가 광야 학교에서 배운 서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체되고 늦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계속해서 붙들라라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 헤브론의 커뮤니온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에 서둘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소식이 지체되고 천천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멘투 헨리의 표현과 같이 기다리는 그 헤브론의 신앙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어디로 가라, 100m, 너는 나중에 직업이 뭐가 될 거야, 너는 10년 후에 뭐가 될 거라고는 무당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함을 온전히 이루라. 나에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즉시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내가 대략적인 걸음들을 한 걸음씩 방향 잡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하반절과 같이 온전한 가운데에 구비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4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디 장소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략적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을 등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등대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장소까지도 비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내가 내 한 걸음 한 걸음만 겨우 비출 정도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만 겨우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헤브론의 커뮤니온의 관계 가운데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등불 대신,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길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의 표현과 같이 역경을 극복하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과 잘된 가운데 극복하는 자가 1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 다윗은 그 1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장 그 이후에 진행되는 다윗의 스토리를 볼 때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의 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이 잘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강하여 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할로쿠 부가돌인데 그 의미가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포용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5장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30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10배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닦여졌고 수많은 문화가 왕래하면서 다윗과 같은 왕성하게 일어난 시기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경 가운데는 광야 학교 가운데 잘 통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되고 번영할 때에는 통과하는 한 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함수 그래프로 따지면은 점점 바닥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고난의 시기에는 기도를 하지만은 고난이 아니고 잘 될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꾸준히 정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또 교회의 새벽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정한 기도를 지켜 나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놓이지 않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장 2절에 그가 사무엘상 25장에 취하였던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미가를 포함해서 7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70세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처첩으로 두었습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제가 세어본 게 거의 맞다면은 20여 명이 넘는 자녀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오스와스 샌더슨의 표현과 같이 다윗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굴복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도 어쩌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육적인 정욕 가운데에 굴복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급격한 하강의 모습 가운데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굴복하고 말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마치 뒷골목의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이 가정신앙 교육 없이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명의 아들들이 살해당하게 되고 하나 있는 딸 다말은 강간을 당하는,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라. 가정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왕의 자녀들이었지만 뒷골목의 자녀들과 같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성장하였고 서로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살해하였으며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없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교육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떤 학원보다도 예배 자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불행한 상황들을 지금 교육국 사역을 오래 하면서 보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바늘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다 날아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 아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굳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하십시오. 저에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다음 세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십시오. 예배에 보내고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토요 어린이 예배에 보내고 성경학교에 보내고 여러 모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녀들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볼 때에 하나님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두 아내를 두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잠언 5장 18절에 한 여인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저 여인을, 젊어서 취한 여인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 모세가 이야기한 걸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한 여인을 본래 잘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녀에게 일해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딸에 대한 모습대로 나중에 그와 같은 남성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뒷모습대로, 신앙의 모습대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온전한 가정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한 안정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건강한 자녀들로 세워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 가운데에 무너진 사건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죄의 흔적은 남아있고 수많은 살육국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를 향한 가정 신앙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이 되리어 공격을 받고 딸이 큰 위험에 놓이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헤브론의 신앙에 대해서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지켜나아갈 때에 나의 신앙이 함수그래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내 발의 등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쯤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받고 오늘 본문 2장에서 다윗이 유대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5장에서 예루살렘 왕으로 세워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또 수많은 여인들을 처첩을 두기 시작할 때에 육체의 정욕에 무너지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허용이 일어날 때에 그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가운데에 힘을 써라.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신앙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신앙의 중심을 갖도록 지도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림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커뮤니언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옛것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묻고 대답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그와 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한 가정을 너무나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주홍같이 붉은 재가 흰 눈같이 된다라고 허용해버릴 때에 그 죄의 흔적이 남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로 주어진 다윗의 스토리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커뮤니언의 관계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로고스로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